한국 식당에서 반찬이 부족하면 음식을 달라고 홀에 음식을 날라주시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사장님이라고요. 그러면 바로 반찬을 갖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아주머니 여기요 저기요 라고 부르시는 분들 보면 한 번 이상 불러야 됩니다. 꼭 한 번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주머니라고 부르면 한 2번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라고 하면 바로 돌아봐서 반찬을 갖다 줍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이라고 미국에서 부르면 진짜 사장님이 옵니다. 꼭 웨이터를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당이든 사장이든 웨이터이든 섬기는 일에 위아래 없이 열심히 섬기는 그 식당은 항상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섬기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의 자녀된 우리도 섬기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겠지요.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한 주 되십시오. 겸손한 한 주 되십시오. 사순절입니다. 마지막 제자의 길 6번째,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아주 먼 곳에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구역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모이셨는데 어떤 주제로 이야기만 하면 항상 그 주제의 결론은 부부 상담, 부부 클리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 남편만 아니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 등등의 무슨 얘기만 하면 남편 얘기로 가는 겁니다. 남자였던 저와 부목사님 둘은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집이 오래돼서 가전제품과 가구를 다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도 남편만큼은 바꾸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애증이죠.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애증의 관계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남편 집사님은 안 바꾸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0년, 40년 산 게 아까워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남자는 살다가 죽고 싶을 때 와이프의 사진을 본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남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여자랑도 살았는데 왜 죽어야 하나? 여자도 살다가 죽고 싶을 때 남편의 사진을 꺼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인간 30년 동안 사람 만들어 놨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됩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에서 연구한 것에 따르면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으로 엄마의 수명이 2년 동안 줄어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출산은 인간의 생명을 줄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엄마는 더 빨리 죽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의 연수를 맞바꾸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죽음을 불사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게 되었고 이 땅은 그 아이들로부터 풍성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이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죽음이 죄의 결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 영적인 명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솔로몬의 고백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굳이 성경을 끌어들여 인용할 필요 없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다른 곳에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아니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즘 방송에 나오는 고위 관직에서 유명한 연예인 스타까지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죄악 그 자체를 행했습니다. 실정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위한 것은 죄악입니다. 죄인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개중에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문제 삼고 판단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누구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부처, 티베트 만명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세계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면 곳곳의 신문과 방송들이 그의 입술에서 나온 평화의 이야기를 기사화시킵니다. 그는 세계 평화의 사도와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티벳의 사람들을 그는 신처럼 떠받듭니다. 현대의 많은 지식인들도 그가 몇 안 되는 성인 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도 달라이 라마의 이야기에 모두 귀를 기울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칼빈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 성탄절날 그 교회가 꽉 채워지지 않는데 달라이 라마가 그곳에서 평화에 대한 설법을 하니 꽉 차고 사람이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달라이 라마는 평화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나안 성도,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떠난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달라이 라마의 평화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그것을 설교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달라이 라마는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달라이 라마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달라이 라마는 중국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외치지만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달라이 라마는 전쟁을 일으켰던 부시 대통령과 손을 잡고 미국식의 평화에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진정한 세계의 평화를 외치는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이라면 모든 세상의 전쟁을 반대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그는 미국이 행한 세계 전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평화를 외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수십 년간 티벳의 승려들이 행했던 성추행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성인 군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 아래 선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달라이 라마도, 아니 그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 킹, 마하트마 간디, 성인처럼 보이고 의로운 자처럼 보이고 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도 뒤져보면 추하고 더러운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이곳에 없다고 가정하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인간이 가진 욕심과 이기심을 발현시키는 죄성을 보여주는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 죄가 유전이 되어서 우리도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가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와 같은 에덴 동산에 가 있으면 똑같은 죄를 지을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의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소망을 주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죄와 죽음은 범법 행위와 그에 합당한 형벌로서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끝일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죽어야 할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해 아래 어느 누구도 선하고 깨끗하며 온전한 자가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시고 대신 저와 여러분인 인간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교회의 기초이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어머니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의 몸을 버리고 죽음의 고통을 견디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죽음과 희생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바로 예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번 고난 주간 가운데 죽음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야 한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은 자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 소명자지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좋은 자리 올라가겠다, 좋은 집 주겠다, 좋은 물질 허락하겠다라는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겠다라는 것으로 콜링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주님과 단순하게 죽겠다라는 것을 넘어서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어야 한다면 수명을 다해서 내 육신이 노하게 되고 은퇴할 때 생을 마감할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린 참된 고난주간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집사님께서 제가 설교할 때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야기에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할 때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부부싸움 하면 은혜를 받으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래도 은혜를 끼쳐야 하니까 부부싸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제게 참 질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부부싸움을 하면 말로 이제 져야 될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안 진다는 겁니다. 말도 안 듣고 청개구리 같은 짓궂은 큰아들 같다고. 그런데 제가 제 아내랑 말다툼을 하다가 꼬리를 항상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언젠지 아십니까? 제 아내랑 계속 얘기하다가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니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제가 날마다 나는 중노라는 주제인데 부부싸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는 자, 순종하는 자, 날마다 그 말씀에 죽고 나를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에 시간이 날 때 말씀을 지키고 주님 그때 죽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당장 말씀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왜 신학생이 되었는지 서로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40, 50이 되었는데 오시는 전도사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 가운데 보면 하나님 이제 돈을 좀 벌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 대학 가서 좀 더 물질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제가 원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데도 항상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분들을 신학교에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런 음성입니다. 지금 당장 나와 함께 죽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죽음은 몇 년 후 육신이 고날 때 죽어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주를 위해 죽는 자, 낮추는 자, 버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주제로 설교를 청년부터 했습니다. 장년이 되어서 취직을 해서 돈 좀 벌게 되었을 때 순종하고 결단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무일푼일 때, 몸뚱아리 하나 있을 때, 그 청년일 때 여러분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청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정 안 되면 아무것도 드릴 게 없고 헌신할 게 없으면 화장실 청소라도 하십시오. 교회 화장실 청소 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라고 설교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 청년이 그 다음 날 이메일을 제게 보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개하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 화장실 청소라도 하겠다고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청년의 귀한 결단에 참으로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죽음이 생명의 시작임을 믿으시는 자라면 지금 당장 그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그 마음으로 헌신할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못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찾는 것 아닙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신 그곳에 분명히 생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어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누군가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각 기독교 종파별로 불을 끄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 대처의 방법들이 이렇습니다. 감리교인들은 요한 웨슬리를 쫓아서 불이 난 것을 보고 교회 한 구석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루터교인들은 불이 난 것이 마귀와 사단의 짓이라고 생각해 그것에 공고문을 써서 교회 앞에 문에 붙입니다. 마틴 루터처럼. 천주교인들은 불로 피해를 본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려고 헌금을 돌립니다. 침례교인들은 불이 나자마자 침례교 목사가 외칩니다. 모두 물속으로 뛰어드시오. 마지막 장로교인, 저희와 같은 장로교인들은
불이 난 것을 보고 교회 피해 진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임명하고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검토하고 다음 회의까지 서면 보고를 하도록 하고 당회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교회 불 다 탑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세운 것인데 각 기독교의 종파들이 쓸데없는 기준과 원칙과 고집과 교만으로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영혼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복음은 이방 세계로 확장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씨가 죽지 아니하면 그 씨 하나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씨가 죽으면 그것은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전히 각 교회에는 땅에 심겨지지 않고 죽지 아니한 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고 증거하면서 내가 죽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죽음이 생명으로 가는 분임을 확신한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죽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한 장학 헌금만큼은 여러분 많이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드렸지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여러분도 참 경제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장학 헌금을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결단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이 죽고 계신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손이 아프고 무릎이 아픈 권사님께서 앞치마를 두르고 그 자녀들을 케어하는, 교사로서 케어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바쁜 젊은 아빠가 유치부에 앞치마를 부르고 그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에 맞는 찬양을 함께 부르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 자녀는 생명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 여러분 결단해 주십시오. 교회 학교 때는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청년부로 올라가는데 청년부가 되면 그 중에 3분의 2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연동의 125년의 역사를 200년, 3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곳의 젊은 세대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들도 이 연동교회가 나의 교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은 나중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심겨져야 그 젊은 세대들이 우리 연동교회에 와서 이곳이 나의 교회구나, 여기에서 나도 하늘의 밀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때 연동교회 안에는 젊은 세대들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 이 세상을 위해 우리 연동교회가 밀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을 위해 우리 연동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어떤 것도 살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위해 죽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진리와 예수와 십자가만 빼고 다 바꾸고 변화시키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야 세상이 살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식구 여러분,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문입니다. 지금 당장 죽기를 결단하십시오. 내가 죽어 영혼과 세상을 살리겠다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결단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살아가신다면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결단합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먼저 내가 죽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잘못된 교만과 아집을 버리게 하시고 복음에 벗어난 나의 자랑과 고집을 꺾어버려 십자가에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죽음의 결단으로 새로운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주를 위해 죽어 자녀를 살리고 젊은 세대를 회복해 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연동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